제 고향은 전라북도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경상도에 가서 사역을 해보는 것이 일종의 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면 당연히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항에서의 경험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성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담임 목회자 청빙에 지원했을 때는 출신 지역의 장벽을 절감했습니다.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 부의장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청년들이 문제야 하면서 청년부 목회자 분에게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보셨어요. 당시 청년부 목사님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정식 당원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 목사님의 대답이 명답이었습니다. 제 피는 빨간색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한나라당의 색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너무나 나뉘어져 있는데 비록 정치 성향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사명, 목사로서의 자존심, 이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강화할까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전 한국교회가 WCC를 반대한 것이 너무나 아쉬운 사람입니다. 이야기 딱 들으면 저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한 현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시대, 지역, 그 교회 전통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서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곧 닥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 세계 교회가 다른 전통이 다른 신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한국 교회가 두려워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때 반대의 논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8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WCC를 찬성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입니다. 두 번째가 동성애가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군요. 그저 편이 다르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갈라질 뿐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 현상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진단할 수 없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나뉘어지는 문제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중심적 차이는 이 북한에 대한 견해 때문입니다. 공산화될까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린 지난 8.15 일주일 전의 집회를 보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약 70년쯤 전에 WCC를 반대했던 이유도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인이 없다. 공산주의자가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보수가 만난 지점이 여기예요. 한국 교회는 북한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부분은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같이 공산군이 집에 쳐들어와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한밤중에 멀리 갔더니 찬양하면서 인천 앞바다 뻘을 건너서 그렇게 빈손으로 남한 땅에 내려와 다시 교회 세우고 다시 삶을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이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게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화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내에 진보적인 목소리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소위 진보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적인 견해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희년이 되면 치우친 모든 부를 초기화합니다. 이러면 아파트 막 10채씩 막 20채씩 가신 분들 굉장히 억울하겠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갇힌 자의 해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권력자들이 가진 포도원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해서 지주를 먹이던 사람들이 그 부가 다 그 지주들이 잡혀가고 나면 그 부가 소장농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민주화되는 일들, 그 어떤 진보주의자도 꿈꾸지 못한 일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양쪽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성경이 자기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다들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WCC 논쟁처럼 서로 내 편이 아니다를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갈라서는 일만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참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 기억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아닌 유일한 본문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이 조금 복잡해요. 우선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첫 번째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헤롯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 헤롯들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부인이 한 7명?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주로 아는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십시오. 1, 2, 3, 4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 두 번째 부인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의 둘째 아들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나중에 성경에 가면 나오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지금 이 두려워하는 왕은.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동생 빌립은 누구냐면 이 세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빌립.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은 나중에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게 네 번째 아들입니다. 분봉왕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게 뭐냐면 지금 본문에 헤로디아라고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손녀입니다. 좀 복잡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첫 번째 부인의 헤로디아가 맨 처음에 세 번째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를 낳았어요. 지금 이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삼촌과 결혼합니다. 복잡해지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살로메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살로메가 나중에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인 빌립, 또 다른 빌립, 분봉왕 빌립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 살로메는 이게 삼촌하고 결혼한 겁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랑 결혼한 겁니까? 굉장히 가계도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관계를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지 않도록 세례 요한을 보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생일잔치니까 그 고위 관리들도 와 있고요. 군대 장군들도 모여 있고요. 유대 지역의 유지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그냥 왕이라고 한참 올라갈 때였는데 마침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안에 들어와서 춤을 아주 멋있게 췄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한 춤을 췄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그 춤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헤롯이 그 소녀에게 네 소원 다 얘기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도 굉장히 영악해요. 바로 약속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 나라의 반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나라 전체가 지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 건데. 욕심이 없었던가 봐요. 딸에게 급히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급하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도 너무나 곤란했지만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병사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줬고 소녀는 또 어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헤로디아가 그 소반에 담긴 죽어있는 피투성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네가 감히 나를 반대해?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의 지지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이긴 자야. 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 그렇게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윤리적인 문제만 비판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부인은 그 주변국 나바테아라는 곳의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공주였어요. 첫 번째 부인이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부인이.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을 고국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서 아레타스는 헤롯과 전쟁을 합니다. 요세푸스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헤롯의 정책을 비판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반정부 선동가 정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야당 대표 뭐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즉 성경은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한 여인의 표독스러운 악랄함에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으로 그리고 있지만 외부 역사는 절대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다가 사형을 당한 정치적 희생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희생이라고 그리고 있지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네가 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가장 큰 효과는 전시 효과입니다. 누구든지 보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 위에서 메말라가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는 그 고생하면서 쉽게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러니까 식민지 정치범들에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식민지 정치범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도 유대인의 왕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자기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 민족의 왕이라고 했다고 반란이라는 죄목이 씌워졌던 겁니다. 우리 삶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권력자들의 부조리함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취해온 정치적인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뭐 다 똑같아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침묵하든지. 신사참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명목은 뭐였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일본이어서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가고 말씀을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현재의 삶과 지금 잘 살고 있는 기독권을 유지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신사참배를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저도 당시에 살았다면 신사참배를 국민의례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국민의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말로 스스로를 속인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는 어느 쪽과 친분이 있는가, 어느 쪽이 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신사참배의 문제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논쟁이 있는 것을 보면, 이 현대사회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런 논쟁이 더욱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말하고 성경 말씀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설교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자일 수 있어요. 그 설교자가 어떤 마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하고,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설교는 성경은 해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홍수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아니 그 사람들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로 내보낼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야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는 거짓 정보로 미혹하면서 목숨 걸고 나와라 라고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꾸 이 정부가 나라를 중국이나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세뇌시키니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는 않고, 거기에 참가하신 많은 교인분들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신 거거든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투쟁을 해도 좀 품위가 있고, 통제하는 경찰이나 질병을 통제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요더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요더는 어떻게 보면 그 윤리학, 성서학, 그 다음에 정치학을 한꺼번에 더한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개의 학문을 한꺼번에 더한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메노나이트 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메노나이트 교회, 한국 메노나이트 교회가 춘천에만 2개가 있다는 거. 평화의 도시예요. 어쨌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외부에 반응하거나 참여하는 행동이나 태도에는 2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또 하나는 본받음, 따라감, 흉내냄, 본받음입니다. 제자도는 마치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끄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듯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입니다. 본받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와 본받음을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성품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즉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여와 반응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교회와 교회의 그 과정과 이유를 볼 때 그들이 표출한 성품 속에 그들이 표출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어쩌면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도적인 존재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 전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생명을 잃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단들도 그렇고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교회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배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다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적 자세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자세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편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나의 재산상의 이익이 될까? 그런 거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그 교회나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든 자기는 그냥 숨어 있어야 되고 검사 안 받아야 되고 침 뱉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생까지도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핵심에는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을 넘어서 종의 형체를 적극적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워드 요더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군 전쟁을 미묘하게 구분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떠한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쟁,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명분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과 명예가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을 죽였어요. 구원의 문을 막았어요.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취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해온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과 명예로 사람들도 죽였고요. 성도를 죽음으로도 내몰았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기 위해 지는 것이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 정치가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큰 축입니다. 우리의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왜 정직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차별금지를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이뤄낸 곳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노예제도, 노예차별을 없앴고요. 여성을 해방하고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 다 교회에서 그런 걸 했잖아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관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보의 편에 설 수도 있고 보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낼 뿐이에요. 그것을 진보든 보수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가져다가 이 사람 우리 편입니다라고 말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보나 보수의 편이 아니라. 그것이 안타깝죠.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고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준 메시지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자신들만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조폭을 만들었다고요. 조직을 만들었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아멘 하면서 지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서 무조건 아멘을 외치는 교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조폭, 조직원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은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외면한 채 전도의 문을 막고 찬송과 욕이 한 입에 담긴 조폭, 조직원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친 다른 다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AD 70년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 독립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장군이 후에 그 로마의 황제가 된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입니다. 이 전쟁은 유대 독립군과 로마 군대의 전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유대 독립군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 로마 황제의 상징과 우상을 세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함께 끝까지 투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로마 독립전쟁을 이끈 지도자를 바르코흐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별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메시아라고 대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구원자, 너의 메시아, 너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단호한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어떤 위대한 정치적인 목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들은 절대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렇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그리스도를 취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절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리하라고 하는 쪽은 보수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수가 유리하니까 진보 쪽에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말을 하게 되고 그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됩니다. 때론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상이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을 열어야지 교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이단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은 두려움이 원동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봐, 무엇을 잃을까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정치가 와서 교회에게서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이 땅에 넘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고 복음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교회를 미워하는 일이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조롱하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러내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며 감동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삼고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복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8장, 말씀을 기억하시면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